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하나도 삐뚤어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주님을 통한 참 소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 완전한 길을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죠. 오늘 아침 기도력을 보니까 그 아침 기도력에 한글날에 대해서 저는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바벨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보고도 영적인 사람은 다른 눈으로 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의 민족성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며 막 우리는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교만을 들추어 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부족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건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더 튼튼한 사람이 되게 할 모든 방법들을 보았었는데요. 그 모든 말씀들을 보고 우리는 그 이변에 있는 더 깊숙한 의미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고 그 모든 메시지를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건강하게 힘있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될 진정한 행복의 나라는 이 땅에는 아직 이르르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귀한 시작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번 전도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담장이 꽤나 높구나, 허들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음식을 좋은 것만 가려 먹는 게 끝이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거를 또 먹는데 시간도 있지요. 양도 조절해야 되지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물을 마시는데도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잘 녹아있는 물을 찾아서 마셔야 돼요. 신선한 공기 찾으려고 저 산과 들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병이 들어있어서 골골골골 거리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뉴스타트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100% 건강해진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차선을 잘 지키고 달려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저를 들이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죄로 문드러져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악습이 나에게 유전되어져 와서 우리 안에 유전병이 있고 주변에 있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다면 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뉴스타트에서 마지막 T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100% 잘 지킨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뉴스타트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T, 이 믿음으로 이르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마지막 T, 트러스트,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나머지 모든 단계들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나머지 것들도 유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난 너무 그동안 멀리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멀리 왔다고 생각하며 조금만 더 준비해서 나중에, 조금만 더 나중에라고 미룬다면 아마 우리는 뉴스타트 영원히 못할 겁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왔어도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실상들을 바로 보고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넓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드러나 있으시고 진정한 복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이 오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실상이 영원한 것에 대한 교훈을 잘 드러내고 있으니 그것을 살피기 위해 오늘 영적 회복을 위한 새 출발을 함께하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이 주님을 통하여 더욱 충만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는 이 성경절을 그동안 가르치고 배우면서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 재림교인들은 계속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바른 공기, 바른 쉼, 바른 절제 등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이 성경절을 보면서 느낄 만한 것을 빼놓고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돼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재림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계실 목적을 빼버리고 내 건강만 챙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조목조목 항목만 생각을 하고 그 항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지게 잘못된 사상 속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타트의 나머지 것들 다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바른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찾아가는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기껏 건강해져봤자 얼마나 유지된다고요? 별로 유지되지도 않아요. 곧 다 후패해져서 망가지게 될 욕실입니다. 뭐 그거 고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진짜 고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절의 진짜 의미이며 뉴스타트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강건을 진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의 건강이 막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근육이 많고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아직도 난 체력이 좋아 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바벨탑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제가 이제 인터넷들을 보면은 헬스,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죄다 사진들이 근육맨, 몸매를 쫙쫙 뺀 사람들이 자기 몸매 자랑하느라고 정신없는 사진들이 쫙 가득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번지수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은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진짜 건강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들은 진짜 우리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좋은 기별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뉴스타트에 대하여 접목하고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세미나 중에 우리 한국365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그 조사 이야기를 보고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참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참 우리가 실천 안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이 좋은 것들을 주셨고 그 보물들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보물들을 옆에다 두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십니다. 주님 뜻대로만 가게 된다면 우린 모든 일들 다 해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뉴스타트도 능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채식을 잘해. 나는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고 또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받는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채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간다면 채식주의자들이 하늘을 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이미 그것의 결론에 도달하여서 생명의 존엄성,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것을 이룰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주체이신 사랑,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었고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자랐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타트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발효된 포도주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고 모든 부정한 것들이 가까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성령의 능력까지 더하셔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문짝 하나를 띄어내가지고 들고 다닐 정도로 혼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때려 죽여도 가뿐하게 일어나고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삼손만큼이나 건강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능력도 있고 굉장히 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하여 몸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데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은 정말 대단한 것들처럼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키워드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시작해야 됐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다 허지로 돌아가고 이제 그의 육신이 모두 약해져 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순종의 근거인 머리카락도 다 잘려나갔고 이제는 눈까지 다 뽑히게 되어 아무 힘없는 존재가 되었던 삼손이 그가 살아서 했던 어떠한 역사보다 가장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로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능력이 있는 것보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뉴스타트를 실천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오히려 몸이 아플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막 살다가 정작 몸에 신호가 오면 그래 뉴스타트 해야 돼. 살이 좀 찌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 그래 뉴스타트 다시 해야겠어.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 적신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행복을 향한 비결들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바벨탑을 쌓게 하시기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작은 초막이라도 장막이라도 짓게 하는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된 행복의 실천을 해보려고 뉴스타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해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물에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감추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과정 하나하나는 성전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비결들을 담아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계시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라는 분을 만났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선진들의 증거를 따라 계속 쫓아가게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뉴스타트의 이 8가지 비결들이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결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양과 생수입니다. 제가 8가지 하나하나 나누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뭉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영양과 생수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구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먹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함으로 우리의 피를 맑게 우리의 삶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분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하여 구성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지는 기초 단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음식, 바른 물을 먹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말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를 하셔서 그렇게 먹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게 되어지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끔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이것들을 다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들 값어치를 주어야 바꿔서 먹을 수 있습니다. 쌀도 그리고 야채들도 뭐 육류든 무엇이든 우리가 뭔가를 제공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정말 목마른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된 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다른 것들처럼 사 먹기는 사 먹되 돈이 아니라, 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받아 먹어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것들을 다 얻어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영양 과잉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물들은 별로 마시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의에 주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폭식이나 이런 모든 잘못된 간식과 같은 습관들이 사라지고 도리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습관들이 대신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른 음식, 바른 물은 사실 그냥 순수한 물에서 그 도를 넘어서신 우리 하나님 생수이시며, 또한 이 바른 음식은 단순히 채식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먹고 다 썩어져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늘 양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음식과 물을 먹어도 어느 순간에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여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채워지게 됨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본래 직업들이었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들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줄일 때면 주께서 알아서 채우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자기 일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하루 일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다른 불이익 당해도 너희 굶어 죽지 않아. 내가 충성한 주의 백성들을 책임질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여기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다시 줄이지 않게 되는, 광야에서 주의 만나를 풍족하게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귀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운동과 휴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운동도 휴식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냐에 관련된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사람처럼 움직이라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1등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코 그냥 대충 살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동과 휴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멈춰서야 할 때는 멈춰서는 참된 순종의 백성이 되라고, 그것으로 삶을 단련하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담금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담금질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철을 튼튼하게 만들까요? 아시다시피 철이 변형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려면 열이 가해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어요. 운동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이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운동을 계속하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쉬게도 하셨습니다. 칼이나 도구들이 모양을 찾아서 단단해지게 되는 과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시다시피 물에 들어가게 될 때입니다. 찬물로 그를 식히게 되고 그가 다시 한 번 더 열에서 뜨겁게 열을 받았던 것이 차갑게 될 때 그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흐물흐물했던 존재들이 이 쉼을 통하여 비로소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는 더욱 튼튼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서는 쉼을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운동을 통하여 필요할 만한 존재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필요할 만한 존재로 만드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7번째 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안식인 것이지요. 오늘 그 안식을 잘 누리심을 통하여 제대로 된 운동, 제대로 된 쉼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열심의 모본이시자 참된 휴식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시면서 쉼은 바로 나란다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은 모든 게 해결돼 라고 이야기하며 쉬기 위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백성들의 모본으로서 주님께서는 또한 열정적으로 얼마나 머리둘 곳 없이 그렇게 일하셨는지 몰라요. 참되게 주님을 위한 사역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움직이심이 얼마나 빠르셨으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기까지 충성하셨던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표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상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배우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멍에를 지고 있는지. 멍에는 분명히 일하기 위해서인데 주님께서는 이 멍에가 쉽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곳에 열심과 휴식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를 닮아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처럼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게으르게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 꼬박꼬박 좋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른 제자들 다 교만해져서 다리 뻗고 있을 때 그들을 시키셨던 예수님의 모양과 열심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참된 쉼을 통하여 늘 충만한 힘을 보유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햇빛과 공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편 97편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공기를 사 먹게 됐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죠. 정말 큰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것들까지 돈을 주고 사 먹게 한다면은 그 전에 아마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는 저 햇빛 그리고 이 공기들을 무한히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값없이 이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즉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75편 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햇빛과 깨끗한 공기를 그냥 거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우리가 호흡을 못해도, 잠깐만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그 가운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조건 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주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사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공의로운 해는요, 해는 누구한테나 다 내비친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었던, 내가 하나님을 피하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십니다.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골방에서 나와서 햇빛을 향하여 나가기만 하면 다 햇빛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태양을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면 그 태양을 맞음으로 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이 공의로운 태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를 만나러 와주렴, 내가 그럼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용서해 줄게, 다 치료해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값싼 용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값싼 은혜들을 오늘 주님의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길, 바른 길, 어떻게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이 끊기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성령과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 받는 거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마음이 끝끝내 거절해서 완악해져서 굳어지지 않는 이상 성령의 음성은 계속 들립니다. 양심의 소리는 계속 퍼집니다. 거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제안해 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고 계시니 저 햇빛과 공기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용서와 또한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기뻐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건강의 비결 중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거저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와 믿음에 대한 키워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삶을 정죄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이 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주님께서는 참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주님 안에서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것,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건강한 비결은 주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실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진짜 미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당장 우리 입맛이 맞아서 잠깐 뭐 채식을 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맑은 물을 그 좋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돼서 잠깐 할지 모르지만, 그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지 않으려면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와 이 모든 말씀들이 적합하게 저절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품성과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담금질되어지고 그렇게 정죄되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들이 주어주셔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면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내는 절제로, 성경의 위로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님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소화시키게 되길 바라냐면, 이 뉴스타트에 있는 모든 법칙들,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절제가 그 키워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소화시키려면 믿음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이 모든 과정을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기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참된 부분이 자기라고 말하며, 나는 이 인류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 그것을 이미 예상했을 때부터 참고 견디고 오래 참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내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이 커다란 인내를 보고 느낀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 모세지 않습니까? 과정 공부로 공부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며,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 공의롭고 의롭다고 말하며, 내 판단, 내가 이끄는 길로 오면 너희들 다 행복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따라간다, 뭐 하나님을 닮아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뉴스타트에 있는 모든 법칙 절대로 못 지킬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후패해져서 망가졌다 할지라도 종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호련히 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처럼 완벽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가 이제 행복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영적 회복을 위하여 뉴스타트를 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중국의 어느 명궁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명궁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피나는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훈련이 있는데요, 가느다란 줄에다가 벼룩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3년 동안 그 벼룩을 향하여 화살을 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는 이 벼룩이 말만 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까지 집중이 되도록 그는 훈련을 했고 맞추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은 한 사람이 명궁수로 변화되어지는 훈련 과정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기반을 약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뉴스타트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기반을 향하여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양식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수 삼으며 주님의 모본을 쫓아서 열심히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주님의 햇빛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참고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의 풍요가, 우리가 가진 재물들의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기적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